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설마 속으로 쟤 또 왜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도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어디 가셨나, 뭐 하시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옆에 주위를 보시면서 혹시 빠지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문자라도 보내시고 어디 있니? 살아있니? 주일날 뭐 했니?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이제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톡방에 이렇게 정말 감사의 나눔들을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단톡방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이렇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부터 나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 어귀에서 만나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주체가 누구인지 깨닫는 그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에서 그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마다 다른 감사의 깊이가 감사의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존경하는 마음이나 선한 동기는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대한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시몬은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식사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짠. 네. 예. 네. 지금 나오죠? 네. 자, 보시면 유대인들은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식탁 옆으로 누워서 머리는 식탁, 발은 뒤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누워서 먹은 것은 아니지만 랍비나 귀한 손님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할 때는 이런 자세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식사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들어와서 초대된 손님이 하는 이야기나 랍비가 전하는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식사를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랍비나 특별한 손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청중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토크 콘서트 뭐 이런 형식의 그런 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꺼도 됩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초대하지 않은 한 여자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는 개방되었기 때문에 여자든 다른 사람이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본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몸을 파는 여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온 동네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는 인생의 절망과 죄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여자는 식탁 가까이 가서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38절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누워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워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 다가간 이 여자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인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얼만큼 눈물을 흘렸냐면 예수님 발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이 여인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그 구원과 희망과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제사함과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서 이곳으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자신의 삶을 바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때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근데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것이고 저런 일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을 내쫓지도 않고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이 사람, 즉 예수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속으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죄인인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 예수는 이 여자를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가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오히려 그 여자가 만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그 역시도 죄인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시몬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랬을 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빌려준 그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하루 일당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일당.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며칠입니까? 500일입니다. 500일. 어마어마하죠? 그다음 50데나리온은 50일입니다. 차이가 몇 배 납니까? 10배 납니다. 수학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에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그 둘 중에 누가 그 돈 빌려준 사람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500. 그죠? 정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고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인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지형이 낮아요. 원래 낮은데 그 이스라엘 지형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형 자체가 어떤 곳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래서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지형이 낮은 지형인데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그 낮은 곳에서 보면 높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과 50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은혜인데 그 받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깊어지는 거고, 내가 교만한 자세 가운데, 높은 자세 가운데 생각하면 50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 많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 내가 용서를 받았어라고 하는 마음, 그 깊은 내면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5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나는 뭐예요? 50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러다가 늦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함이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랑함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선물을 줬어요. 같은 선물을 제가 10,000원짜리를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일을 기억하다니 하면서 이 10,000원짜리를 100,000원짜리로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당연히 줘야지 라고 하면 뭐예요?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죄사함을 받았구나, 정말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그 사랑 혹은 감사함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당연히 정결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손을 씻는 물도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뺨에 인사도 해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되는데 뺨에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식사에 맞는 그 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기름을 올리브유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체면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그 구원자라는 마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향유에 담은 귀한 옥합을 들고 예수님 곁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셨습니다. 여기서 적시고라는 말은 원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곁에 서서 그저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염없이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정말 비처럼 예수님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마침내 가져온 그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당시 향유는 매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종종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결혼의 지참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그 발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가 이 여인의 행동을 표현하면서 동사를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닦고 향유를 붓고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닦고 향유를 붓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흘린 자국들을 닦으면서 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내가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나의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 여러분, 예전에는 또 나 때에는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앉아서 울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네? 10배 차이 난다. 이 열이라는 숫자가요, 성경 안에서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몬은 감각이 없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내 의가 높으니까. 근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어요. 10배나 차이 난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을 보시면, 다시 4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뭐 했다고요?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뭐하다?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느끼느냐,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미 주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 중에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그 주신 은혜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